광고를 좀 계속 드리기를 원합니다. 저희가 레위기서는 참 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레위기서를 저희가 매일매일 묵상하실 때 내용을 보시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. 또 이건 왜 이랬을까? 그런 내용들을 좀 계속 표시를 하시고 이제 새벽에는 저희가 자세하게 나누기가 어렵고 묵상 포인트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가 저희가 3월 23일에 수요일 성경 공부 때는 이 레위기를 잘 연구하신 한 교수님으로부터 줌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질문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저희가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.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질문을 계속 좀 모아 가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은 바로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속하는 제사, 이게 이제 속죄제가 되겠습니다. 왜 이 제사가 중요할까요? 그것은 사람은 너무나 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사람은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입니다. 또 죄성이 있고 죄에 우리들은 그 부분을 늘 조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. 이제 타락 이후에 여기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나오는데 매일 성경 해설에도 나오지만 이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이 표현에 이 부지 중에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합니다. 원문에 비교해 봤을 때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은 뭐죠? 내가 잘 모르는 가운데.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거는 죄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딱 정신을 차리면은 우리들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건 이제 약하기 때문에 또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연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. 저는 가장 쉬운 예가 예수님이 그러셨죠.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. 우리가 뭘 법을 모르고 이걸 넘어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. 나도 모르게 내가 딱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제 뭐 이런 일을 했어. 뭐 어떤 예배를 드렸어. 그렇게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 나 자신이 막 그냥 자랑스러워지고 막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더 높게 보이려고 하는 선줄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. 그런 넘어질까 조심하라. 이게 바로 우리 속에는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걷게 됐을 때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물 위를 걷는 자기를 보는 순간 빠져버리고 말게 되죠. 그게 바로 부지 중에 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우리가 약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진 또 죄악 속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. 마르다가 그랬잖아요. 예수님 바라보면서 음식을 만들 때는 좋았지만 자기 동생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음식도 안 만들어주고 이럴 때 마르다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음식 만들었지만 자기 동생 바라보는 순간부터는 화가 나고 그래서 봉사가 아닌 질투가 돼버리는 비교가 돼버리는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인간의 처절한 연약함, 처절한 죄성의 존재라는 것.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을까요? 그렇다면 이 죄를 짓게 됐을 때 깨달았다면은 그러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속죄제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제사이다. 이런 제사를 안 드리면 좋겠죠.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
짓는 존재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한다면은 이 제사를 우리가 진지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4장 3절에 제사장이 범죄하여, 그렇죠. 그러니까 이 2절에 그릇 범하였다는 이 속에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대상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제사장도 그럴 수 있습니다.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고, 목회자도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,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할 수 있고,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, 자기를 높이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죠. 13절에 보시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, 이거는 전체 회중을 얘기합니다. 온 회중이 뭐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홍해를 건넜다든지 이랬을 때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걷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부지 중에 죄를 짓는,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. 22절에 보시면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면, 족장은 뭐죠? 그 그룹의, 그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입니다. 그리고 27절을 보시면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면은, 자, 평민 일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게 된다면은, 그리고 이제 뭐 내일 또 보게 될 5장에도 보면요, 이 내용 중에 그 여기 7절에 보면 5장 7절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, 이런, 여기서 그라는 말은 이제 일반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짓는 이 범죄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누구도 여기에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, 죄를 안 짓는다,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고,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볼 때가 있고,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. 이럴 때 모든 직무에 따라서 재물이 좀 달랐죠. 뭐 소를 드린다든지 송아지를 드린다든지, 회중이 범죄를 했을 때는 송아지를 바쳤죠. 그 다음에 직분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,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순염소를 바치게 됐고, 그 다음에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암염소를 바치고,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범죄했으면 5장 7절에 나오듯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의 경우는 새끼 2마리로. 그러니까 집비둘기는 좀 더 비쌌겠죠. 그러니까 좀 값이 덜 나가는 새끼 2마리로. 근데 그거마저 없다 그러면 산에 가서 잡으라는 겁니다. 산비둘기. 이 말은 뭐죠? 죄의 영향력의 차이가 직분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온 회중이 다 같이 범죄하면은 그 민족적인 죄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죄를 보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버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되겠죠. 거기에 따라서 재물이 달랐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속죄제는 각자 우리의 삶에 늘 돌아보고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영향력이 그만큼 차이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물을 가져와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피를 번제단과 회막문 앞에 뿌려야 됐습니다. 번제단에 뿌리고, 이 말은 뭐죠? 죄의 값은 사망이다. 죄의 값은 사망이다. 그래서 죄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제물을, 여기 12절에 보면은 11절부터 보시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,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버리는 곳에 버리라. 그 몸의 모든 내부 기관을 다 이제는 그 버려야 되는, 이 말은 뭐죠?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죄의
우리들의 삶의 죄에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역을 이제는 주님께 다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들은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온전한 입장을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속죄제는 저희가 함께 나눴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또 언제나 이 부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,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이 죄가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묵상한 것은 바로 12절입니다.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,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속죄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, 내 모든 기관에, 내 모든 삶의 시간대에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영역이고 자세인데,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 자체가 바로 정결한 곳, 모든 죄악들을 버리는 그곳은 더럽고 죄를 버리는 것이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고 그런 곳이라 그러잖아요. 그런데 그러면 가장 더러운 곳인데 그곳을 성경은 정결한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. 다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 소각장에 용광로에 다 태워버리면 그것은 깨끗하게 되는 곳이죠. 바로 나의 모든 죄악의 상황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늘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, 그때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단어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항상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 속죄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깨어있는 자세, 그리고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세, 이 회개의 자세, 하나님을 향하는 것,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내 영혼의 얼라이먼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얼라이먼트는 우리 남성도님들 아시죠? 핸들이 조금만 옆으로 삐껴나가 있으면은 핸들을 제대로 안 잡으면 차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. 그래서 핸들을 재정비하는, 제 위치에 놓는 것을 얼라이먼트라고 그러죠.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삐뚤어진 길에 살고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꼭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, 영혼의 얼라이먼트를 늘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우리들임을 기억할 때 늘 꼭 붙잡고 주께로 향하는, 주께로 의지하는, 이게 바로 정결한 곳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,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. 그래서 세상에 가장 더러운 곳이 쓰레기통이지만 쓰레기통이 없으면 세상은 다 지저분해지죠. 주님이 그러시죠.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죠. 주님은 보혈로 다 덮어주시는, 그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. 매 순간 주님께로 나가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께로 나아가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속죄제의 바른 자세이고,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한지 알든지 모르든지 짓는 모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주님 붙잡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.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. 항상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.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. 이 자세가 아니고서는 우리들은 이 속죄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. 지금 이 순간도, 매 순간, 오늘 매 초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자세가 바로 진정한 속죄제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. 주님으로만이 우리가
참된 깨끗함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온전히 의지합니다.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속죄죄를 기억하며 부지 중에 또 알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교만에 빠지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넘어질 때가 많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주님 매 순간 주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7번 뿌리듯이 늘 뿌리고 늘 덮어지는 속죄제의 삶을 주님 오늘도 매 순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.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호흡하듯이 성령으로 그리고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능력에 오늘 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. 주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